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장 악하게 행한 왕 아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보셨던 표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초대 1대부터 5대까지 왕들의 어떤 모습들을 표로 정리한 내용이었는데,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공통적인 어떤 하나의 문학의 형태로 나타낸 부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통치 기한의 기준은요, 유다 왕국의 어떤 왕의 몇 년째 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기록을 남기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몇 가지 특징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뒤이어서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든지 아니면 다윗 왕과 같이 정직하였다라든지 이렇게 한 줄 평처럼 그 왕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형식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문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들의 통치 기간과 행적의 어떠한 유사성도 성경 속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시면요, 그 등장하는 왕들의 이름들만 바뀌었을 뿐 어떤 내용이라든지 통치 기간이라든지 그들이 왕위에서 물러났을 때 혹은 암살을 당하였을 때 그 모든 일들이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성경의 기록과 정리된 표의 내용을 보면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것이 독특한 특징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 오른쪽에 정리해 놓은 특징을 보시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하지만 이들이요, 공통적인 형태를 보이는 그 이유는 그들이 실제적으로 비슷한 삶, 비슷한 통치 행적,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조건으로는요, 성경 내에서 그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통적인 모습들이 눈에 잘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 자리에 영화 감상이 취미인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모두 동일하게 영화를 감상하는 행위가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사람들의 취미를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화의 어떤 취향들을 구분해서 바라보게 되면요, 어떤 한 사람은 코미디 영화를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액션 영화를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포 영화를 좋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적게 기록되어 있으면 다 영화를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인 기록이 들어가면 아니다, 단순하게 영화를 좋아하는 것이 공통점이 아니라 이 사람은 공포 영화를 좋아하네, 이 사람은 또 다른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네 라고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화 취미생활뿐만 아니라 취미생활, 또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악, 혹은 감명 깊게 읽은 책들, 이러한 것들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요, 그것이 각각의 특징이 되고 각각의 개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객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도 두 가지로 만약에 조건을 정리하게 되면 단순히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고, 연령대로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되면 뭉뚱그려져서 단순히 공통점들만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이스라엘 이 왕들에게는 공통점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그다지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한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저자들이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스토리, 그들의 삶의 이야기에 별다른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본다라고 하면요, 그 왕들의 삶의 행적과 통치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본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세세하게 소개하고 묘사하고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저자는요, 지금까지 기록된 왕들에 대한 평가를 그냥 통합해서 공통점으로 보일 수 있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모두 동일하게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왕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할 때 공통적으로 다른 설명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은요, 조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전의 이스라엘의 왕들과는 달리 역사적 흐름, 그 계보 속에서 예외적인 부분들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전의 다른 왕들에 관해서 다루는 본문들과는 달리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분량에 걸쳐서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의 활동도 함께 언급하고 있죠. 열왕기서 안에서의 위치를 보아도요, 아합이 통치하고 있던 시기는 열왕기상 16장의 말씀부터 22장의 말씀까지 걸쳐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 16장부터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까지 모두 아합의 통치 기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합의 죽음과 더불어 열왕기상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악행은요, 단순히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죄가 역대 이스라엘 왕들의 계보 가운데 독보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아합과 그의 아버지 오므리의 행적들이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였던 왕들의 어떤 계보들, 그들의 삶은요, 그들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이어져 내려오는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반면에 이런 악한 왕들의 삶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선하고 정직한 행실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지지 못했고, 히스기야의 그러한 신실한 모습, 그 믿음과 그의 기도가 그 아들 므낫세에게는 이어져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왕들의 계보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요, 아버지의 악행을 그 아들이 이어받아가는 모습들이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북이스라엘로 나뉜 이후에 1, 2대 왕의 모습도 그렇고 3, 4대 왕의 모습도 그렇고 쭉 이어져서 아버지와 아들의 악행이 연결돼서 이어져서 묘사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 이 성경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악한 행동이고 죄악된 행위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요, 이것이 굉장히 성공적인 사람들의 모습,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많은 성과,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모습처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합과 오므리 왕이요,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성공적인 통치를 했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므리와 아합의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큰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으며,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였고 또 가장 강력한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정치 외교적으로도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모압 족속들을 점령하여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아 탄탄한 경제력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므리와 아합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단순히 어떤 역사 가운데의 지도자, 지배자, 왕의 모습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능력,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룬 왕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말씀인데,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왕들의 행위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합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3번에 걸쳐서 그 악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6절인데 그 중에 3번에 걸쳐서 이 아합 왕에 대한 악행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보면 오므리의 악행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5절 뒤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보면 아합에 대해서 묘사할 때도 역시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와 아합의 행위는요, 그들이 통치하기 전까지는 그 이전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죄를 저지르는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30절에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그리고 31절에 여로보암의 악을 가볍게 여길 정도로, 우습게 여길 정도로 아합의 죄가 컸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33절의 말씀에는 그가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악을 행함이 더욱 커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었다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6절 가운데 3절을 아합의 죄악에 대해서 강조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합의 행위, 그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이 이전과는 남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가, 목사인 제가, 저 왕들은 죄를 행한 왕들이고 우상들을 섬긴 왕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가 보다, 저 왕들의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뭐 대단한 것이 있다고 악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저질렀을까라는 의문도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더욱 사실적으로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평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매일매일 우상과 싸우고 죄악과 싸워야 되는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오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닫거나 혹은 깨닫지 못하거나 그러한 치열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제 군대 동기 친구였던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ROTC 출신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군대에 임관하여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제 동기들 역시 학교를 다 졸업하고 군대를 이제 가게 되니까 임기를 다 마치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돼서는 이제 어느 기업으로, 어느 회사로, 어느 기관으로 취업을 할 것인지 그걸 준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기준을 세워두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 이 친구는요, 굉장히 성실한 친구였고 또 능력이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이미 전역을 하기 전에 여러 기업들 그리고 또 여러 연구소들에서 합격 통보를 받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 친구의 마음을 끄는 어떤 한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도 넉넉하게 나오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수년간의 경력을 쌓으면 그 이후에 더 큰 성공을 보장받을 만한 그러한 곳이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던 이 친구에게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걸리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 연구소에 입사를 하고 난 이후에 1년 동안은 매주 일요일에 열리는 학회에 참석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취업하게 되면 당연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친구는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실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갈지 안 갈지를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학회의 회원이 되고 멤버십을 형성하게 된다면 이후의 성공은요, 그 길이 탄탄대로처럼 열리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떻게든 1년만 지나고 보자, 어떻게든 1년만 버티고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조건이 좋은 연구소로 취직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이후에 이 친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1년 동안 학회를 잘 참석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1년간 교회를 떠났던 이 친구는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일마다 생겨나는 모임과 미팅과 또 만남 등 이러한 약속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을 핑계로 그 이후로 교회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각각의 직장과 어떤 삶의 터전을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주일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그런 직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뭐 군인, 경찰, 소방 이러한 공무원들의 일을 하는 분들이나 혹은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관리자가 있어야 하는 그런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업체나 아니면 뭐 인터넷 서버 관리 등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환경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나에게 돌아올 그 이익과 편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주의를 지키는 일,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이나 내가 얻을 이득이나 어떠한 목적, 성과를 위해서 신앙적인 양심을 어기는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자신들이 얻을 작은 유익과 왕권을 유지할 어떤 수단으로 산당을 허용하고 이방신들과 이방의 문화들을 융합하여 받아들인 일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들이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별로 뭐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거, 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왜 왕들이 지키지 못했을까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터전, 삶의 한 가운데 자리에 와서 적용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선택의 기로, 우리의 삶의 행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고려하게 되는 것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요, 아합이 그냥 적당히 악을 행하고 그냥 적당히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으면 성경 속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의 악행과 패역함이 그 정도를 심하게 넘어서는 수준,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열왕기서의 저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왕의 모습과 그의 종말을 자세히 기록해서 후에 이 기록을 읽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속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돌이키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열왕기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몇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역사서가 쓰여진 시기, 열왕기서가 쓰여진 시기는, 기록이 된 시기는 언제냐면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뭐 다니엘의 시기, 에스겔의 시기, 뭐 예레미야의 시기,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유다가 멸망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파괴될 것 같지 않았던 예루살렘이 모두 파괴된 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로선 돌이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일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멀리하자.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들의 모습을 본받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었던 왕들의 모습은 경계하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지어진 역사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쓸 때 읽는 대상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므리와 아합의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오므리 아합 왕조는요 3대 만에 완전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능력도 없어 보이고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중에 단 2지파로 이루어졌던 남유다의 왕조는요 다윗의 혈통이 그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강력했던 왕조는 3, 4대 만에 멸망을 했는데 너무 작은 연약해 보이는 이 유다 지파의 모습, 이 왕조는 20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직 나라를 이루기 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죄는 3, 4대까지 벌을 내릴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으신 거죠. 출애굽한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북이스라엘의 왕조들 모두 3, 4대를 채우기 전에 모두 멸망당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뿌리, 다윗의 그 후손들, 다윗의 자손들은요 계속해서 왕의 자리를 지켜나갔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벌을 내리시는 것을 즐겨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담겨진 말씀인 예레미야 35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결론부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이 나라를 이끌고 있었던 이 시점에 그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 예언자들이 또 가장 크게 활동했던 시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역사상 가장 큰 악을 행했던 이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절에 또한 역사상 가장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죄악이 가득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 속 왕들의 모습이 또 이 왕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가 갑자기 마지막 절 34절에 이르러 여리고를 건축한 사람이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마지막 줄을 보면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의 유래를 올라가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수백 년 전의 약속의 말씀도 기억하신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 때 약속했던 그 말씀이 단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준 약속을 기억하고 있니? 너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니? 누구를 바라보고 있니? 어디를 바라보고 있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의 이 물음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 속 이 수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그 뜻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질문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왕들의 모습이 이러이러했구나 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던지시는, 질문하시는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저녁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겠습니다. 잠잠히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준 또 여러분들의 시각,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어떠한 시선들을 이 땅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성공했던 왕이었던 아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합을 바라볼 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하였더라.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부러움을 사면 무엇합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하면 무엇합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여움이 나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슬픔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악한 것들을 가득하게 만드는 그 모습들, 만약에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면 세상적인 성공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부요함과 세상의 풍족함과 세상의 만족함을 쫓아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